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은혜롭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돕는 최 목사입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지 마라, 졸린다. 사실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밤이면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또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밤에 잠들게 하는 말씀, 찬양,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별로 없는 우리도 자식들이 행복하게 잠드는 걸 보면 좋아하지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잠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아파하면 마음이 아프든 육체가 아프든 우리 아들, 딸들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면 부모인 우리들 마음이 너무 아프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된 쉼을 가지고 또 안식을 누리도록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면 하루하루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안식일에도 적용이 되는데 사람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일곱째 날은 안식한다고요. 원리가 같죠.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고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쉼을 얻고 충분히 안식을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푹 쉰 다음에 그리고서야 일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쉼을 먼저 주고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찬송을 들으면서 혹은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무실 때에 우리 주님은 환하게 웃을 겁니다. 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드디어 자는구나. 제가 매일 이 영상을 만들 생각은 하지만 또 일이 있고 또 바쁜 날에는 만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날에는 지난 것들, 이미 올려진 것들을 들으면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무세요. 오늘 새벽에 사무엘 성경을 제가 묵상을 좀 했습니다. 글도 썼고요. 우리는 사무엘 그러면 거룩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은 참 아픈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풀어드리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힘들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는 분이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마음이 힘들든지 환경이 힘들든지 육체가 아프든지 이런저런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독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고통을 주시나?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만 풀리는데 왜 나만 안 풀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참 힘들어지죠. 그런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는 성경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은 성경 그러면 거룩한 책, 거룩하다, 성경이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만큼 인간적이고 사람의 향이 나고 사람의 냄새가 나고 우리 동네 같고 시장터 같고 가장 인간미가 넘치는 책이 사실은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는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지요. 거룩한 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좋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도 오늘 잠 못 이루는 여러분 못지않는 아픔, 눈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쩌면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받지만 정말 사랑을 받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엄마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엄마 한나가 기도하면서 소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젖을 뗀 아이, 어린 아이인데 그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떠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수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사실은 은혜가 있는 분도 아니고 또 그 집 두 아들이 또 불량배거든요.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누워 자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힘이 들면 교회에 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고요. 또 목회자는 아니지만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 제목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그러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과 같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 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아닙니다. 건축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것이 솔로몬이 처음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정권을 다 잡고 주변 국가들 다 점령해서 정말 왕으로서 이렇게 지위를 누릴 때에 다윗이 하나님한테 미안해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구나. 말이 장막이지 사실은 그 천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텐트. 그러니 사무엘이 그 텐트 속에서 결국은 생활을 했다는 얘기인데, 엘리가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은 그 성경 그 어디에 봐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두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 밤중에 엘리가 여호와의 전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우린 사무엘이 그 텐트 속에 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이인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을 것이고, 하여튼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을 듣죠.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불렀냐고 묻지요. 3번이나 그러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를 지켜주고 어쨌든 보호자인데 그 보호자 역할을 했던 엘리 제사장이 죽는다라는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사무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고 전쟁에서 지는 그를 바라봐야 했으니까 기도가 필요했을 것이고, 모셨던 엘리 제사장이 저주받는 모습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이 늙었을 때예요. 8장, 사무엘상 8장 1절, 3절에 참 슬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결혼을 했네요. 아들 둘이 있어요. 다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를 따라간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엘리는 육적인 사람이니까 사무엘 아들도 엘리와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게 8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 나서서 다스리는 거죠. 그게 사사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나잖아. 근데 이제 그게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보면 왕이 있어서 왕권을 가지고 군대를 통솔하기도 하고 전쟁을 대비하기도 하고 힘있게 모든 걸 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도 없으니까 너무 어슬프죠. 주변 국가들이 부럽죠.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사무엘이 워낙 이제 영권이 확실했기 때문에 꼼짝 못 하다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이 개판이죠. 그 소리 들을 때에 사무엘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 자제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사무엘은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 아, 사무엘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사무엘은 아마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겠죠. 물론 그가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이 죄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보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단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지 아니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저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숱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부족한 사람이죠. 이 광야에 보면 매일 만나를 먹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 시간마다 보잖아요.
늘 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데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누구나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인간의 부인할 수 없는 슬픈 실존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죄인인데도, 그런 저인데도, 그런 여러분인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모든 걸 맡기십시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안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쩌면 이 영상을 듣는 분 중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버려진 존재구나. 나뿐이구나.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귀한 생명을 우리는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평생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힘듦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저를 다듬어 가시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정금같이 사용하십니다. 용광로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새로운 제품으로 더 완성품으로 더 익어가도록 더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푹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주무세요. 잠들고 나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해결돼 있을 거예요. 아픈 것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게 하시고 이렇게 잠들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찬양 들으며 기도 드리며 잘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꿈속에만이라도 편안하게 하시고 꿈속에서 주님 만나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너무 아프신 분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들 주님 다 어루만져 주셔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